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읽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이 말씀이 쌓이게 하시고 저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한 5성급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호텔에 가면 이렇게 벨보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짐도 들어주고 또 차도 파크를 해주고 또 혹시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배가 출출하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만 걸면 즉각 이렇게 배달해주는 뭐 그런 것들 보셨죠. 그리고 또 비즈니스 트립을 가게 되면 셔츠 같은 것이 이렇게 더러워졌다 땀이 많이 찼다 그러면 또 벨보이를 불러서 그거 세탁실에 가면 세탁실에 딱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금 오는 어떤 그런 거 혹시 이제 그런 고급스러운 호텔에 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호텔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쩌면 우리들도 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 앞에 전화 딱 걸어가지고 제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좀 배달 좀 부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어떤 그 설교자는 Divine Bellboy라는 표현을 썼어요. Divine은 하나님이죠. 신성의 하나님. Bellboy.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명령하듯이 혹은 이렇게 명령은 아닐지라도 마치 필요한 것들을 쭉 열고 해놓고 딱 닫고 되겠지라고 하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줄 압니다. 물론 기도의 종류도 틀리고 또 기도의 길이도 틀릴 수 있고 또 기도의 동기도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배우긴 했는데 마음이 별로 없이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던 없던 그래도 그냥 하루의 평안함을 비는 그러한 기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나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제임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는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여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기도의 주제를 다루시면서 이미 유대인들, 특히 제자들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경건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방법과 기도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기도를 잘 하려면, 자, 보세요. 제가 표현을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기도를 잘 하려면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은밀하게 보시는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여기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천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 아버지. 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천부.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르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주제를 읽겠습니다. 전지하신 천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부분을 보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잘못된 어떤 기도의 행태를 다루게 되고 세 번째가 바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세요. 혹시 제가 이 설교를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혹시 남들에게 잘 보이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남들에게 기도할 때 잘 보이지 않으려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대부분은 남들을 의식하게 되면 내 기도말이나 내 기도의 표현이나 내 기도의 강도나 내 기도의 길이가 남들이 이거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를 은근히 마음에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내 기도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은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love.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상은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이거는요, 다른 어떤 선행보다도 더 크게 위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평판이 좋은가를 그대로 이렇게 측정해 주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선행 많이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높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유대인들이 알면서 같은 이런 동네 공동체 사회 또 예배하기 위해서 세네가게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어때요? 거기서 세네가게에서 회당에서 혹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자기가 하늘에 손을 얹고 가장 경건한 얼굴의 모양으로 그 톤으로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연기. 혹시 그 기도 연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기도에 또 거룩한 또 이렇게 톤이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톤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톤으로다가 거기에 또 미사여구 또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절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살 수 있고 울릴 수 있는 그런 언어로다가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연기를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경건한지 괜찮은지 이거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숭고하고 경건한 어떤 그러한 우리의 통로로 무기로 주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추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D.A. 카슨이라는 그 신학자도 이런 어떤 그 hypocritical한 외식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적인 장소보다 공적인 장소, 우리 교회 같은 장소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경건 그 자체가 아닌 경건에 따라오는 명성이, 경건 그 자체, 경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건에 따라오는 그 명성이 바로 그의 관심사인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외식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이것이 실제적인 아마 뭐 비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이 보았던 것 같아요. 거기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로 떨어졌다는 얘기면 저쪽에 있는 세리는 매국노니까 매국노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누구예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감히 서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즉시 그러한 일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듣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젊은 청년 여자가 이제 SNS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올려요. 근데 사진이 뭐냐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책도 딱 앞에다 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크리스천인지를 SNS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가 왔고, 야, 근데 그거 사진 누가 찍어주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자기가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SNS에서 사진으로 올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 기도가 이렇게 연기하는 건가요? 기도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해요. 숨겨진 이면의 동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동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열한 자기의 섬김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신앙과 자선조차도 과시를 위한 전시회가 된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더 신경 쓰고 있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더 신경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전에 신학교 이제 들어가고 그랬을 때 식사 기도를 꼭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쪽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건데, 이제 근데 기도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응답을 하세요? 제가 좀 하지요.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잖아. 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좀 겸손한 티를, 뭐요? 좀 요건 또 이렇게, 요것도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똑같아요. 설교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 뭐 글을 잘 쓴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칭찬과 격려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교만해지는 것 같고 또 마음의 교만이 들키면 또 그런 말씀은 안 되죠. 뽀록 난다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고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숨겨진 동기가 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야 니네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 공적인 기도 자리가 있고 또 사적인 기도 자리가 있고 사적으로 기도할 때는 또 공적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소리가 묻혀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목소리가 큰가 또 대결도 할 수 있고 또 공적인 기도에 기도하다 보면 누가 더 길게 하나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가는 사람을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풍토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저도 전에 보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성도보다 먼저 나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급해서 다른 일 있어서 가실 수도 있는 거지. 마치 그 기도 이제 그게 다음 포인트입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남의 기도를 판단하는 것도 안 될 뿐더러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을 즉시 멈춰라. 두 번째는 기도의 길이 혹은 장황함을 의지하는 기도를 멈추세요. 기도의 길이나 장황함을 의지하는 기도를 멈추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을 잘 보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게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해갖고 몇 가지 놓잖아요. 물론 그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혹시 잘못하면 이거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 식으로 기도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동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님께 아뢰듯이 필요한 것을 아뢰듯이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거 뭐 애들 같은 기도 혹시 이렇게 될까 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깊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팔까지라도 비틀어서 반드시 응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쓰인 뭐 원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의성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흉내를 낸다면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의미 없는 어떤 어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생각 별로 안 해도 돼. 그냥 입에서 나와. 생각 안 하고도 의미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길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길게 하면 이 정도는 또 신에게 보여야 그 신이 감동을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의 길이와 자기의 기도의 열성과 자기의 기도의 말의 어떤 뭐 이런 아름다움 뭐 이런 걸로 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너가 누구인 줄 알고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양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주절주절 소리 내는 거. 자,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번 큰 대결을 했죠. 갈멜산에서. 근데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제단을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쌓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해요.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몸을 상처를 내요. 그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다, 잠깐 마시를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여기 이방 선지자들이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신을 감동을 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지, 이거잖아요. 이게 그 이방 신학이잖아요. 이런 이방 신학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내 능력, 내 열심, 나의 어떤 경건함, 나의 기도의 길이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대. 그리고 우리를 택정하셨대.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대.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자들이래.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응답을 쟁취해내는 그런 영적인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윗 펠로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목소리 크게 하면 혹은 길게 하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 좋지요. 또 필요하지요. 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 이제 믿는 가정이니까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 재워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기도하기 전 마지막 기도, bedtime prayer에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I need a new bicycle. 네,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해요. 근데 애가 목청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야야야, he's not deaf. 하나님은 기가 막히지 않았어. 그냥 기도하면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옆방에 있는 할머니가 들어야 되잖아. 참. 애는 똑똑해요. 애들은 참. 여러분 기도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그 관계를 그 관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한번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좀 해보세요. 뭐 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이렇게 관계를 좀 맺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기도. 제가 제 아들이 와갖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생각 없이 주절 그냥 계속 반복하면 그 미친 말이라고 할 거예요. 너 어디 정신 이상하다. 너 뭐 약했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꼭 소리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윌리엄 바클리 그 뉴테스먼 신학자가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16가지의 다른 형용사를 사용했대요.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16가지 형용사를 붙여가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바클리 말은 뭐예요? 말에 취하는 거예요. 말에. 그 말이 언제 끝나지? 말에 취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형식을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형식을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입술에서 죽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나 기도 이제 몇 마디만 할래 이런 뜻이 아니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의미 없는 말 내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만큼 길게 2시간, 3시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은 생각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기도가 짧게 한다라고 누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효력이 여러분의 표현에, 여러분의 열심에, 혹은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신실하신 사랑,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뭐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면 여기 골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골방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가장 보물스러운 거 집에 있잖아요. 가장 값비싼 보물들을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방, 특히 사적인 방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 딱 들어가 보니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디스트랙션이 많아요. 여러분 전화 오죠? 또 뭐 인터넷 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적인 방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방해로부터 딱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둘만 아주 정말 그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가장 사적인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있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그 공간에서 아무도 안 보네? 나 혼자네? 그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행동, 그 생각, 그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으면서 양복 입고 딱 이렇게 있나요? 가장 편안한 차림에 가장 하고 싶은 거, 마음에 땡기는 거,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릴렉스 하잖아요. 근데 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요.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바라는 게 있다. 뭘 바랄까? 그렇죠.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도 필요하겠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밀한 중에 보고 있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장 나누고 싶은 대화를 이렇게 친밀하게 나눈다면 그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private room에 들어가는 이유가. 물론 그렇게 안 들어가고도 여러분 운전하면서 홀로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산에 하이킹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골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세상과는 단절된 가운데 사람들과 단절된 가운데 아무도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공간이에요. 나 자신이 되는 공간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모습, 교회 내에서 얼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있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원해서 아버지와 한번 시간을 좀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베네딕트, 널시아의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기도문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지각을 주시고 아버지를 구하는 부지런함을 주시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전하는 삶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읽으면서 제가 혼자 있을 때의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모습 속에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참 어땠을까?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도 해보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모습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분이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천국도 생각해요. 삶은 참 어렵고 힘듦이 늘 있어요.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곳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조차도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일지라도 나는 나 자신에 몰두돼서 내 자신 속에 함몰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 내 눈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낭망하거나 우울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분과의 그런 어떤 골방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적인 공간, 어떤 일들로 우리는 채워놓고 있을까? 여러분,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남의 돈 빼앗고 또 그런 것들을 모의하겠죠. 그렇지만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다른 사람 안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계신다. 여기에 이제 이 성경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16장 기억나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고백한 거예요. 아기를 임신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았어요. 그냥 갈 데도 없어요. 사막 가운데 거닐면서 죽겠죠.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해요?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절박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가 낳게 될 그 아들의 이슈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너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듣고 이제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갈이 자식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건 뭐예요? 면밀히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멍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Denver Rocky Mountain News에 나왔어요. 2000년도 3월 13일자인데, Tapping into God이라는 이제 그 아티클에 나온 건데, newprayer.com 이렇게 만든 newprayer.com 새로운 기도.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그 곳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전파로 보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 하나님이 실제로 거한다고 하는 그 별이 어디냐면 Star Cluster M13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이 운집해 있는데 아마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전파로 만들어 갖고 글로 보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돈도 꽤 벌었어요. 이렇게 좀 벌어가지고 한 2만 불 정도 벌고 5만 기도, 50,000 prayers를 글로 보냈대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나요? 어디다 하나님 거기 계시겠지 하고 그렇게 보내나요? 자, 보세요. 바로 여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숨 모시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요, 기도해요.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 소비에트 유니언에 스탈린이 집권을 할 때에도 거기에 참 웃기죠.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인데 이런 말을 해요. 소비에트 유니언 1950년대에 이런 자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참 종교화됐다는 게 컬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업무에 어려움을 겪거나 갑자기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탈린을 생각하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스탈린을 생각하면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는 스탈린을 생각하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스탈린의 이름으로 이런 광고를 했대요. 참 이런 조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유혹을 받겠죠. 사람들 앞에 굉장한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싶은 것도 있겠죠. 또는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내가 해갖고 기도 응답 받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팔 비틀려고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맺으면서 어떤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 얘기를 맡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참 아름답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청년이 참 귀하다. 믿음의 용사다. 기도의 용사다라고 하는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마음에 뭘 느껴요? empty예요. empty. He felt empty. 이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God, you know my heart. 주님 제 마음 아시죠? I think I've lost sight of you. 제가 볼 때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놓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find you.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다시금 평안이 돌아오고
정말 이렇게 엠티했던 것이, 공허했던 것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그 엄마에게 옹알옹알 거리듯이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 더 자라면서 또 다른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티네이저가 되면 티네이저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도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언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맺으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가장 솔직한 언어로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한번 그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듯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나는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왜 아직도 아버지는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려고 이모저모로 노력도 해보았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아파서 주님 앞에 흘린 눈물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놀라운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되었던,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들 기도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 기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세워 주옵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안진뱅이 청을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또 한 가지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아닌 또 누구든지 이곳 교회에 와서 정말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예수 모르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아까 김태경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이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정말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 병원과 같은 곳이 되고 또 방황하는 자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 다 그렇지 교회가 뭐 별거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높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신부인 교회이며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배우는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들 정말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까도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저부터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외치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 아무것도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보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